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나라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삽니다. 구한말, 조선이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에 일본의 빌부터 매관매직을 일삼던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종에게 뇌물을 보자기에 싸서 바쳤습니다. 그것을 보자 상감 계신방이 왜 이리 추운가 라고 말한 뒤에 그 선물 보자기를 서슴없이 난로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왕 앞에 엎드려 대죄를 고했고 고종은 도리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어느 공식 석상에서 그 매국노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일본으로 가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아니 왜요? 라고 반문을 하자 대감께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명수이니까 일본으로 가시면 일본이 망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그 매국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서슴없이 바른 말을 했던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이상제 선생입니다. 이상제 선생은 1985년부터 1927년까지 77세를 살면서 조선 땅인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 침탈당하고 식민 지배를 당하던 치욕적인 그 사건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민족의 서러움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청년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시킨 선각자입니다. 그는 독립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보이스카우트 초대 총재와 조선일보 사장, YMCA 총무를 지내면서 조선 독립뿐만이 아니라 국민 정서 교육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국민들의 정신이 너무도 의존적이고 나약해진 상황에서 이상제 선생은 국민 정신 개혁이 선행되어야 제도 개혁이 완전하게 될 수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주장에는 기독교 정신이 뒷받침됐습니다. 이상제 선생은 자신에 대한 신임이 두텁던 박정향이 1887년 초대 주미대사로 임명되자 그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그 발전상에 놀랐고 미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인데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다가 미국의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나는 대로 공사관 근처에 교회를 찾았으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유교의 삼강오륜으로 견고하게 굳어진 그의 가슴이 쉽사리 열리지도 않았고 녹아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902년도 영모 사건으로 조작된
개혁당 사건에 휘말리면서 서울로 압송되어서 한성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감방 벽 틈에 끼어 있는 마태복음 5장과 산상수훈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는 읽고 또 읽으면서 그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경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던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애국운동을 하면서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자부를 했는데 성경을 읽을수록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루는 꿈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상재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몇 년 전 네가 워싱턴에 갔을 때 성경을 주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것이 네 첫 번째 죄다. 또 내가 독립협회에 있을 때에도 너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반항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는 것도 방해를 했었다. 이렇게 너는 민족이 앞으로 나갈 길을 막았으니 이것이 더 큰 죄다. 이게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감옥에 가두었다. 이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내가 지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이전보다도 클 것이다. 그는 1904년 특사로 풀려나자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를 만났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신학에 대한 조언을 받고 또 독립에 대한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 조언 중에 진정한 애국운동을 하려면은 국민이 먼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독립협회도 모두 흩어져 버렸고 조정은 친일파들의 소굴이 되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만이 쓰러져가는 조국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옛 독립협회 동지들과 함께 서울 연동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후 이상재 선생은 기독교 정신으로 국민을 무장시키는데 여생을 바침으로써 우리 민족의 큰 스승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80편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일제 말기에 천황 숭배와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기도 양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농촌 운동에 헌신한 분입니다. 그는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을 식민 지배하면서 조선인의 어린 국민 정신을 말살하고 일본 천황 숭배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강요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정신을 말살할 목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으로 일제 말기에 광적으로 강요하던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와 정오, 목도, 창씨 계명 등의 김용기 장로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신사참배와 국민의례 거부, 수차례 그 일본 천황에게 숭배하라는 그 묵념을 요구를 받았지만은 끝까지 거절하면서 수차례 파출소에 불려가 경찰서에 불려가 발길로 채이고 얻어맞고 고문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양주경찰서 고등계 차석이던 경찰과 이 문제로 시비하던 끝에
그는 끝까지 굽히지 않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당시 고등계 주임 다치에게 끌려가 가지고서 그도 역시 한바탕 고문을 한 후에 천황 숭배와 그 국민 의례를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유독 당신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그쳤습니다. 김용기 장로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조선 사람이 일본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반대로 일본인이 조선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또 못한 것입니다. 가령 묵념하면서 속으로 천황폐하에게 어떤 모진 욕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소? 사람의 마음속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니 차라리 하지 않으면 천황폐하도 욕을 먹지 않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니 서로 좋을 것 아니요. 그러자 형사는 내 말이 옳다, 그런 따위로 하는 그 숭배의 묵념이라면 당연히 그만두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사는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자기 입장이 매우 곤란하게 되니 다른 교회는 그런 말을 일체 하지 말고 김용기 장로님의 교회만 하기 싫으면 조용히 그만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 해방될 때까지 다시는 그 교회에 그런 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레위기 19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목숨을 구걸하고자 신사참배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김용기 장로님의 그 용기와 담대함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로마의 시인 터틀리언은 햇볕은 하수구까지 고르게 비추어 주어도 햇빛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진흙 속에 있는 진주와 같아서 주변 환경에 오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조금도 타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은커녕 범죄한 나라 허물어진 백성이 된 지금의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평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인 말씀으로 돌아가 배도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백성입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동안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의 실상은 그 의의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서 외면당하고, 아니 기독교란 욕까지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구별된 삶, 의로서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만 뭉치고 교인들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 거룩을 외치다가 세상에 나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더 부패하고 더 싸우고 더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상황에서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 너나 잘하세요 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어둠의 세상이 싫다고 그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외면하고 침투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언제까지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을 개발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세상은 지금 소금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기대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정치로 인해서 부패와 갈등과 고난으로 가득 찬 지금 우리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자유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의와 평화를 확장하는 데 우리들은 앞장서야 합니다. 한편 국가가 제도적으로 성경적으로 가치에 반하는 것을 도입하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예컨대 동성애 합법화라든가 낙태법 합법화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자유, 또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싸움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풍조인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방에서 초소를 지키는 파수꾼이요 전령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두 번째로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시련과 위기 앞에서도 진리를 지키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살이하고 순교한 것도 기독교인들이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6.25 때 공산주의를 반대하다 순교당한 것도 성도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지금도 좌파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작 좌우 보수 진보의 틀에 갇힐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진리를 따르며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는 세상인 국민의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셋째로 투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투쟁만 가지고는 이기지 못하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역대하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조들의 교회는 지금보다 작고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민족사의 구비구비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걸거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직접 조국 건설에 참여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비참한 조국 유다의 소식을 듣고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범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불안해할 때 그들의 지도자인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국가적인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아니,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은 군사적인 전략이나 군비 확장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에스더는 왕비의 몸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민족을 위해 목숨 걸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때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받았고 유대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기도로 민족을 구한 사무엘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와 예레미야와 다니엘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10여일 후면은 76년 전 압박과 서름의 일본 식민 지배 36년의 치욕과 굴레에서 벗어난 대한독립 해방의 기폭제가 되었던 3.1 운동이 일어났던 3.1절입니다. 기도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주신 시편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완료한 후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세 번의 반복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사람이 헛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지킴이 헛될 수 있습니다. 농산 일이 헛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세운 것이 모두 헛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대표하는 모든 행동이 나름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니 나의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목표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니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입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수고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는 뜻은 더욱더 아닙니다. 당연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삶의 좌절을 경험하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실망하고 헛되다고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헛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애써 수고하고 농사 짓는 모든 것들도 다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헛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마치 다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고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이, 아니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또 온전한 하나님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이든 실패든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고 모두가 축복의 과정일 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입니다. 잠은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 수고와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잠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호흡과 뛰는 심장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님이 유지시켜 주셔야만 우리의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을 내려놓는 그 순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참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 그날의 모든 수고와 아픔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안식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사시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단송을 부르시겠습니다.